기업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게 하시며 이 세상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가장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회장님, 또 대표님,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끌어주시며 지혜를 내게 주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보혜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3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1장입니다. 십자가 공경되어서 예수를 줬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보는 생각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져서
정멸류관 소리 나멸류관 소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님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루 정멸류관 소리 성기에 거나리로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루 정멸류관 소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업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만방에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경계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의 타격이 있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이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업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습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덕사스다 왕 제12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력이 없거를 어찌하여 내게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속에 진심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모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 될 것 같고 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앞서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년을 기며 어느 때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지 좋게 여기시는 것이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걸 공정하여
군대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모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하는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마땅하고 심히 의심하더라. 아멘. 저는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처음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 박수 한번. 그러면 목사님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게 보니까 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잘못 까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매력적인 단어라고 하면 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단어. 오늘 여기 오신 목적도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듯 싶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공을 할 때 풍요와 안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타치도 받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주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10시간, 20시간 기도한들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가치관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빗나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10시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5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 효과적인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을 10년 했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0년 했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30년 했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업인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 거부가 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 광대한 성경을 우리가 30년 설교를 들어도 어디의 말씀인지 어느 부분의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하나님 안에서 올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눈을 뜰 때에 이 영계를 알 때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 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신데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핵심이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가 구약이거든요. 이 95%가 여기서 구약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나라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렸던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430년 동안 약속하셔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상하까지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왕들을 왜 세웠는가 하면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에 뜻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구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점점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데 오늘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제사천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구원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나라 중에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부르셔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문을 열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고 여기 땅이고 여기 사람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10시간 하고 또 우리가 남다른 그런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도
그런 걸로 가지고는 이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대로 가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기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기 시글락이라든지 여기 있는 7 족속 아모리 5 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유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가 돈을 버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돈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나라의 영역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것만 딱 주의하시면 성경이 풀려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의 비결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통해서 빨리 거부가 될 수 있고 성경의 문을 한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구원의 찬양의 메시지가 바로 시가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서 중에 오늘은 요 느헤미야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한번 잠시 같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기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님들도 그냥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있을 것이고 심령 항구 속에는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열어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상궁에
여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인생을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던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불탔다고 하는 이 기운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가슴속 깊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행동적인 사람이고 추진적인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러한 슬픔의 메시지를 듣고 당장 뛰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별 수 없이 연약한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부딪히며 끼어지는 지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결코 편안할 수 없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의 손길을 구할 때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통, 또 물통, 시통, 사통, 신통. 이 5가지가 형통할 때 정말로 형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넓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오는가 하면 인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때가 될 때 그 사람이 나의 협력자가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물질 관계가 떨리고 풀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나는 올라가고 싶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힐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적인 기근이 없는 사람이라. 영적인 기근이 들면 물질도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물질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분께서 순간순간마다 일을 하시는 은혜를 100%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기근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이 점검을 끊임없이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내 영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통은 언제나 시간적으로 시와 때를 맞춰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를 맞춰서 결혼을 하게 되고 때를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고 때를 맞춰서 집을 사게 되고 때를 맞춰서 자동차를 사게 되고 때를 맞춰서 내가 계획하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를 따라서 이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막힘없이 때를 따라서 그런 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통인데 무슨 일을 할 때 막힘없이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떨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들이 막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안 되는 걸 막 되게 만들거든요. 아무도 대출이 안 된다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사모님이 기도하면 대출문이 완전히 안 되는데 대출이 돼서 교회를 인수하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사자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길이 보이고 또 막힌 것 같지만 또 열리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상당히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통이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이 임하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돼. 여름에 농사를 해도 홍수가 와서 썰어버리고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수만 고통을 당하고 이번에 우리 중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중국 33일 동안 하루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셀이 부어버리니까 셀이 경상도 부산 그 사투리 말로 셀이 부으니까 야, 그 성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장각에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베이징도 그렇고 그렇게 큰 성이 하루아침에 이게 강인지 이게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전부 다 이 수면에 잠겨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달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름 가뭄에 양수기를 들고 물포다 붓고 그렇다고 그 여름에 가뭄이 해결되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력을 통해서 그 가뭄을 해결하려고 한들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한번 쫙 열어주시면 어제처럼 비가 한번 쫙 내려오면 모든 가뭄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장마에 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쐬다 주시면 1조 원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인간의 노력으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잘 됐는데 내일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지만 내일은 내려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동남아 가보면 그분들이 향을 피워놓고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올리고 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부유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되지만 시간이 가면 막히고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가정의 우환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이 아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문난 기업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 푼 벌이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업을 들어서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톰 기업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인생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 내가 세상 말로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스핑 다이버들 보면 파도가 일지 않을 때는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파도가 있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파도가 칠 때 그 바닷가를 뛰어가서 파도 위에서 유의 그 파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둑을 떠는 사람은 50수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50수를 안 보니까 앞에 있는 것 따먹으려고 아다리 또 아다리 일하다가 걸려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고수는 아다리가 아니고 50수를 딱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밥이 다 됐다고 떡국을 여는 게 아니고 떡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애기를 놓을 때도 10달이 돼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이걸 세상 말로 째가지고 애기 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모레가 걸피고 그렇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때가 오고 있고 지금 나에게 축복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살았던 것을 내일 살고 내일 살았던 것을 모레 살아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나에게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붙잡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다리는 존재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기다리고 행복한 결혼을 기다리고 또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무작정 헛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하면 그 기다림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기회 날이 언젠가면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언젠가면 새해가 시작되는 그 날인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 보면 새해가 시작하는 그 첫날에는 왕이 후한 그런 이 약속들을 후한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이 니산월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왕이 입을 열었다고 하는 거죠. 때가 왔다. 내가 이 때를 붙잡으리라. 예루살렘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의 찬스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입을 쫙 열었다는 겁니다. 입을 쫙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왕이 그러면 갔다가 언제 오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응답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앞서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는 때가 왔을 때 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내가 그동안에 간절히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프레임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뭘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회장님 오늘 지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냐고 물으시면 회장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희정 집사님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번성하게 예? 번성하게 하다. 느헤미야는 이런 분명한 것을 때가 왔을 때 이야기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마병을 보내달라고 하고 군대 장관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적의 공격이나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학 구조 속에서 사람을 불러모아야 되고 재정을 불러모아야 되고 귀한 때 성전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의 모든 요인을 다 차단하고 준비를 완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계속 올 때 우리가 실패의 요인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 실패를 점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짜고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씀대로 또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때를 기다리고, 세 번째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네 번째로는 실패하지 않을 플랜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 또 모든 분 가슴 속에 마음의 열정과 꿈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꿈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기다리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분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기업인 교회 설립 이후에 세 번째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정성껏 준비해 드렸사오매 종이 일일이 다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께서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믿음도, 필요한 삶의 지혜도, 환경도, 여건도 주께서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작지만 기도하였고 오늘 최후의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시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주께로부터 얻는 영광이 우리 삶의 방법이 있게 하옵소서. 늘 풍성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